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6장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지서에는 그 해당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사건이 소개되곤 합니다. 이사야서 외에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소개되고요. 또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을 보면 또 에스겔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이 소명 이야기는 그 선지자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소명 사건 자체에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선지서에 담아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소명 기사 중에서 그 앞부분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성도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회심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명으로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소명 중에서도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 즉 선지자로 이사야를 부르신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심으로 부르든 사역으로 부르든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기 전에 자기가 부르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소명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잘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신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였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데 물론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가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부르실 때 항상 자기를 이렇게 알리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부른 일을 모르면 그 부른 이에 응답할 수 없고 또 그를 믿고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 발짝 갈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갈 수는 없지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지요.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여 예배하고 성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의 종들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종들, 손이 이제 목회자들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가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길 다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먼저 그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대언의 말씀을 주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봤다고 했습니다. 또 2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서 받은 바라고 할 때 봤다라고 했는데 성경 원어를 좀 보면 봤다가 사실은 보다 1절에서 말했던 그 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봤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봤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6장 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때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계시를 받은 때가 정확히 우시야가 죽은 다음인지 아니면 죽기 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우시야가 죽은 그 해에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14장에서 아사랴라고도 이렇게 불렸기도 했고요. 또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대 26장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인데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젊었을 때 16세에 즉위를 했는데요. 그 젊은 우시야는 그 스가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 묵시를 밝히 하는 자, 그러니까 아마 선지자로 여겨지는데요. 그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에 있는 그 스가랴는 아닙니다. 철자가 조금 다르고 활동한 시기도 완전 달라서 동일인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스가랴를 겸손하게 젊었을 때는 스가랴의 말씀을 쫓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했냐면 우시야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형통했다라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국들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조공도 받고요. 그리고 각종 성문 또 망대 같은 그러니까 나라의 기관 시설들도 세우고요. 또 농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 농업도 많이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군대를 잘 조직해서 군대가 자마치 30만 7,500명이나 되었고 또 각종 전투 장비도 잘 갖췄다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그래서 역대하 26장 9절을 보면은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또 15절을 보면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 우시야의 어떤 그 소식이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굉장히 복을 많이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자기가 잘나서 형통한 줄 알고 그만 교만해져서 무언가 이제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분향하는 것도 내가 직접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걸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제사장 아마샤가 제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셔서 이마에 나병이 나게 이렇게 하셨고 너무나 놀라서 우시야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우시야를 쫓아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였고 또 여호와의 전에 이제 평생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그 나라의 왕궁을 관리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시야는 젊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성군에 가까운 왕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천하의 우시야도 이 교만하여서 도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최고 지도자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왕 당시 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역대하 2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담이 왕이 되었을 그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이라는 말이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 전부터 부패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도 유다 백성은 부패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도 부패한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 또 계시를 받았던 그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6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님,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본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은 환상입니다.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무언가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추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외양이 있죠.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고 어디 앉으셨다고 그랬고, 천사들도 날개가 6개 좀 더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외양들이 있는데 이것을 외양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서 피조물이 아니시고 피조물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맞춰서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양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헤아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따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선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보좌는 누가 앉습니까? 바로 왕이 앉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뵀듯이 왕은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가 그냥 보좌가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 보좌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왕 중에서 가장 높은 왕, 왕중왕,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까 우시야 왕을 봤지만 인간 왕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은혜를 구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오늘 이사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옷자락, 특히 긴 옷자락은 어미를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가득한 옷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상상을 해본다면 굉장한 광경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이 그만큼 지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2절 또 말씀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스랍이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신하들이 왕을 옹이하고 이렇게 보호하듯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또한 주권과 어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스랍들이 날개를 가졌는데 성경에서 천사들이 간혹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근데 그 날개는 우선 천사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신부는 꾼입니다. 날개는 이제 신속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천사의 날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6날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주목해야 됐지만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왜 얼굴을 가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리고 어미와 영광이 지극히 커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 스랍일지라도 그것을 직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도 우리가 눈으로 직시할 수 없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시력이 다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어미는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스랍이 자기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발을 가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땅한 모습을 이 천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친근한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크게 찬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 가까이 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스랍들 자신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압도되어서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겸비한데 그들이 서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오늘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서로 불렀다라고 했고 예전에 있던 개혁 성경에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창화라는 것은 한쪽에서 찬양하면 반대쪽에서 또 이어서 찬양했다 그런 의미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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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합니다. 거룩하다가 3번 나왔습니다. 3번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분리됨 또는 이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피조물이 아니시고 피조물과 질적으로 다르시고요. 타락한 우리 인간과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으로 거룩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선지서에서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우리 이사야서만 해서도 약 60번에 이를 정도로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큰 무리를 거느리는 또는 큰 군대를 거느리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전능한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찬양의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입니다. 앞서 언급된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가득하게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형용하는 것이 참 우리 입술로 언어로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표현한다면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다스리고 지금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 우주를 바라보면 이 우주를 공허한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우리 앞에 있는 먼지 하나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그 창조를 믿는 눈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류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밝히 드러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자 한다면 이 자연 만물을 뒤지는 것보다 바로 사람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창조의 하나님도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스랍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지극히 큼을 이미 선포했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찬양한 그 스랍들의 소리에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실려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문지방의 터가 그 소리에 의해서 흔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과 위엄과 그 영광을
그 광의를 압도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먼 곳에서 우리에게 단지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미약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로 부르셨는데요. 레위기 우리 11장 45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고, 그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도의 길을 걷는 이 은혜는 바로 이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경을 통하여 밝히 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은혜를 또 구하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믿음의 길 힘있게 달려가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한 그 어미와 거룩과 영광을 환상을 통하여 그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알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 휩싸여 그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충만히 저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이끄시어 저희들이 길 걸 때 하나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